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장,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2023년 동안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한 한 분 한 분, 사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수고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를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 박수 받아야 되지만 정말 아침에 더 일찍 와서 새벽마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광고하면 저희가 이제 해마다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첫째 날에 월세금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날 보면은 한 주에 새벽 기도에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세금은 월요일날 첫날, 매월 첫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주일에 광고가 될 텐데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그동안 토요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에 답답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체육 선생님과 함께 테니스를 배웠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나서 잘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치다 보니까 팔에 엘보가 오고 또 이 어깨, 즉 근육이 좀 늘어나게 되어가지고 서브도 못 넣고 이제 스트로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몸이 아파지게 되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제가 테니스를 서브를 넣을 때 정확한 대로 배우기 전에 그 자세로 돌아가서 저도 모르게 과거 자세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저에게 이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고 7개월, 8개월 동안 테니스 라켓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있어야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과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셨겠지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그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에는 정말 놀라운 차이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낼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예컨대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내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 그 정도 갖고는 나를 경험할 수 없어. 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조금 더 열심히 필요해. 그 미지근한 시상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고자 함이라. 선한 일 가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0장이죠.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게으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과 열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 읽었던 로마서 9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희는 실패했어, 진노받아야 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들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오죽하면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전통을 넘어서고 무너뜨리려 했던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았어요.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지 구약성경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아는데 그 올바른 지식, 성경적인 지식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랐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버리고 잘못된 지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그 자기 의를 추구했다는데 이 자기 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의라는 부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제쳐두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을 앞장 세우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시면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해요, 갈등을 해요, 충돌해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약 성경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의,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완벽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쪽짜리 구약 성경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즉 자신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사기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었고 그들을 실패한 자로 나타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외에도 탈무드가 있고 미시라가 있고 여러 가지 책들, 기본적으로 있는 성경 외에도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기준과 더 많은 이야기들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보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어떻게 섬겨라,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고, 분명히 성경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이래서요, 저는 이래서 어려워요, 그건 저와는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 정도 예배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평균 이상 아니야? 이 정도 섬기면 욕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듣기에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삶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어렵고 저는 요만큼만 할게요. 우린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모습과 다른 게 뭘까요?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 마음이 이래서, 내 감정이 이래서. 물론 완벽한 신앙생활하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뒤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 요만큼 했었네요. 다시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요만큼이니까 안 돼.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상인 양,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인 양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설득하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욕을 듣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기준으로 살아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이런 정치인의 풍토 속에서 내가 믿음 갖고 살면 정치 못합니다. 예,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양보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가 권면하시는데 양보해요. 때론 거부해요. 전 요만큼밖에 못해요. 요만큼이 최선이에요. 올바른 지식은, 많은 지식은 알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라 내 의,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뜨끔뜨끔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 다시 돌이키자. 다시 한번 더 노력해보자. 2023년 끝나가지만 2024년 달라져 보자. 올해보다 나아져 보자. 저 스스로가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겼습니까? 자기의,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늘에 내가 올라갈게, 저 무저경까지 내려갈게 말은 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할게, 이런 거예요. 그런 노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노력이다. 그분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만드는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불가능하죠. 그만한 노력,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어, 그거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저 무저갱,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 지옥까지 내가 갔다 올게, 그만한 노력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해볼게, 나를. 그런 인간적인 노력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려는 노력이나 저 무저갱 지옥에 가려서 내가 열심히 살려는 그 모습, 그 열심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쓸데기 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면 진짜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입과 마음이 있다. 주신 말씀을 네 마음에 잘 붙들고 있어라.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결국 9절 보면 말씀을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것을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보면 누구든지, 12절 보면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13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도리요, 고행이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고행이나 수고와 많은 헌신과 베품을 통해서 구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진분, 인류의 종족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들은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전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4절 15절 거꾸로 추석해 볼까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15절에. 그 다음 14절 거꾸로 보면 전파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서대로라면 믿음, 들음, 전파, 보내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파됨이 있어야 되고, 그 전파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서 한 사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내면 이것이 북한에 노출이 될까 봐 그림으로 올린 것을 잠깐 하나 보게 됐는데,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에 설립되어서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과 그 외의 나라도 조금씩 선교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냐면 12월인데 약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성도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이 선교사님과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진 밑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뒤로 하고 선교사님과 중국에서 만났던 그 성도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글을 하냐면 그 뒤에 한 장 메모도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책을 꺼내보고 있어요, 읽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라는 그런 문장까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년 전에 잠깐 북한서 일하러 중국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겨우 예수님 알았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에 부탁을 해요. 성경책을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만 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얇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살짝 떼어서 북한 땅을 갖고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구원의 신앙을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이 힘들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겨왔다는 거죠. 그게 20년 만에 한국 모통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사진과 함께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모퉁이들 선교에 보게 되면 강훈인과 영일이라는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강훈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약 20년 전에 이 중국에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성경책을 건네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북한을 가져가면 불온서적이잖아요. 가져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중국에서 일단 받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또한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또한 북한 땅을 다시 돌아갈 시기가 되었던 겁니다. 어떡하지? 제가 성경 중국에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제가 중국에서 북한 들어갈 때 이거 꼭 갖고 가고 싶습니다. 부피가 크잖아요. 또 요한복음 떼서 가져간 거예요. 떼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강훈이라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 이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영일이라는 또 동생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동생. 그래서 성경책을 보더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거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런 거 가져오면 큰일 난다. 그 형을, 강훈이라는 형을 이제 조심스럽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강훈이라는 청년이 영일이라는 동생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또 중국에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하면서 그 영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어. 만약 내가 그때 북한에 들어올 때 이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귀한 걸 안 가져왔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읽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힘들 때 보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이제 그 동생에게 건넨 거죠. 사실 그 동생은 선교사를 통해 정식으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강훈이라는 그 형님을 통해서 쪽복음 요한복음 하나 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또한 그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또한 약 20년 만에 이곳으로 보내오게 됐던 거예요. 자그마했던 그 쪽복음 하나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이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 시작되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지게 되었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쪽복음, 그 자그마한 요한복음 하나를 통해서도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복음을 몰라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상한 곳이라고, 그 교회 다니는 거 쓸모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믿어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야, 교회 왜 다녀? 그 쓸모없는 거. 아, 그래,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고.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수님 만날만 한다고, 그럼 너 인생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신하고 단단하게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가 중심이 된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자신 있게 어느 누군가에게도 확신 있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자살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우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좌절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뿐임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